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불경할 때 그 신을 내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꿔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1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새해 들은 지 두 번째 토요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난 한 주간 보내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언제나 긍정적이고 기쁘고 희망에 찬 나날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아온 지 어제 같은데 벌써 9일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또 연말에 뒤돌아보면 한 해 이렇게 또 은혜로 지냈구나 하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백이 있기까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될 텐데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게 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이 잠언서 15장 16장인데 묵상 본문은 16장 1절로 9절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묵상 본문만 읽어드리고 묵상 본문 안에서만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나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18절부터 20절 읽어드립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새해를 맞아 우리 한 주간 동안 전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새해맞이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는 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5분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함께 참여한 교회들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날이에요. 그래도 저도 이렇게 평소에처럼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가족이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전국에 흩어져 있어서 우리가 평상시에 서로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 이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지난 추수감사절 때부터 이렇게 연합 행사를 하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구나,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옆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나누어서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어져 나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연합 새벽 기도를 위해서 매일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시고 반주를 해주시고 이렇게 편집을 해주신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잠언은 처음 말씀드렸듯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귀한 격언들이며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인 동시에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복되게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구절 한 구절 다 묵상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기쁨의 언덕에서 제시한 묵상 본문만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이 12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내용을 가지고 세 주제로 나누어서 묵상하는 것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묶음은 1절, 3절, 4절, 9절로 여기서 찾게 되는 공통점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1절, 3절, 4절, 9절을 연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얼마나 정말 새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까 어느 순간에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내 에너지를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극대화시켜서 할 수 있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순풍에 돛을 달고 나아가는 듯한 순간을 만나기도 해서 마치 내 일생이 승리만 할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역풍이 불어서 아무리 무엇을 열심히 해도 내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만 낳게 되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수렁에 빠져서 숨통이 콱콱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복된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작고 큰 일을 가지고 일이 일비할 게 아니고 감사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일화 중에 토마스 칼라일의 그 대작이 불쏘시개가 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역사가이며 비평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프랑스 혁명에 관한 그 역사를 1833년부터 1837년까지 4년간 두문불출하며 온 정성을 다해서 그 프랑스 혁명사를 썼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고 카피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많은 원고를 그의 아주 절친한 친구 존 스튜어트 밀에게 한번 좀 읽어보고 평을 해달라고 친구에게 보내서 맡겼는데 며칠 있다가 존 스튜어트 밀이 얼굴이 새파래져 가지고 달려왔더랍니다. 어쩐 일인가 했더니 그 4년 동안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 놓은 그 원고를 스튜어트 밀의 하인이 그것이 쓰레기인 줄 알고 불구덩이 속에 넣어서 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얼마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입니까? 그러니까 칼라일의 앞에 와서 정말 죽을 줄을 졌다고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그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 나서 칼라일이 한동안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정말 고통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어느 집을 짓는 공사장 앞을 지나게 되는데 한 벽돌공이 집을 짓는데 벽돌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쌓아 올리는 모습을 보고
이 토마스 카를라일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저 벽돌공처럼 오늘부터 나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벽돌공이 한 장 한 장에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 것처럼 매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쓰다 보면 또 다시 내가 잃었던 그런 원고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그 혁명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2년 만에 그 혁명사를 완성을 했고 초고보다 더 훨씬 더 충실하고 완벽한 원고를 작품을 쏟아내서 토마스 카를라일이 그 작품을 통해서 전 세계 유명한 이런 작가로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처럼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스럽지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탄소 덩어리, 똑같은 탄소 덩어리, 숯 덩어리, 손으로 만지면 부서지는 탄소 덩어리지만 그것을 5만 기압과 1500도씨의 그 강한 열축에 집어넣으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러지요.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지 토마스 카를라일이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라 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날이라네.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의 정성을 쏟아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오늘은 영원 속에 오늘처럼 중요한 날도 없다. 오늘처럼 소중한 시간도 없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을 버려라.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5번 모여 1년이 되고 오늘이 3만 번 모여 일생이 된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노래한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듯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조차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대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이제 부탁한 말씀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약에 내 아들 솔로몬이 잘못될 때는 사람 막대기로 저를 다스려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죠. 저는 사람 막대기라는 부분을 읽을 때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은 참 이것이 얼마나 귀한 교훈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 막대기 중에서 가장 아픈 막대기가 사람 막대기입니다. 속썩이는 자녀들, 부모님들 마음속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속썩이는 자녀만큼 아픈 막대기가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죠. 어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그와 같은 사람 막대기가 되어서 정말 속썩이는 부모도 있어요.
자녀들을 부끄럽게 하고 자녀들의 자존심을 깡그리 뭉개뜨리는 부모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가까운 친척, 친구, 동료, 이웃, 우리의 목에 가시처럼 걸려서 넘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찔러버리는 것 같은 그런 가시. 그런데 그런 가시조차 우리에게 복된 쓸모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몸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가시로 인해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동정하고 또 저들과 함께 공감하며 저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악하다, 나를 해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 같다. 이제 새해가 되어서 직장에 나갔는데 정말 나를 괴롭히는 상사,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대하십시오. 그리고 극복하십시오. 오히려 우리들의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감동시킬 때 그들도 변하고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그 속에서 정말 요셉처럼 훌륭한 인격자로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실치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된 삶을 살려면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원죄를 그들은 교만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인간의 죄의 원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교만합니다.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나도 교만하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교만한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교만한 게 있어요. 나 중심이라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늘 사탄이 우리의 이 교만의 마음을 컨트롤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대적하고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의 이 원죄의 뿌리를 성령님에게 맡기고 매일 매순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상처받고 우리 이웃들과 관계가 깨지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교만에 대해서 우리 C.S. 루이스가 이렇게 정리한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간혹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을 넘어 심각하게 교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론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소위 거들먹거리는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시대의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도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는 두려운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주 신앙적으로 행세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C.S. 루이스의 답은 단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직분고하를 막론하고 상상 속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개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그 헛개비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낮게 여기며 인정해 준다고 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상상 속에서 만든 헛개비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을 누구보다도 월등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는 착각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수 없다는 것이 루이스의 지론입니다. 루이스는 교만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악이라고 단정합니다. 그에 따르면 교만은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으로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등과 같은 것들은 이 교만이라는 악에 비하면 3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사탄이 사탄된 것은 바로 이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루이스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 모든 나라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 교만이라면서 교만은 언제나 적대감을 일으키는데 처음엔 인간들 사이의 적대감을 야기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까지 이르게 된다고 언급합니다. 루이스는 정치 지도자나 국가들이 한없이 욕심을 내는 것도 교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본성상 경쟁적인 것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없이 욕심을 내게 마련입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는 교만한 지도자, 교만한 국가들을 수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루이스에 따르면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즉,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경쟁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교만도 없습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교만이 다른 악들과 달리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루이스는 세상의 악들은 거의 모두가 교만의 결과로 교만이야말로 우리를 파멸시키는 죽음의 덫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이라는 죽음의 덫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는, 특히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게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진짜 시금석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느냐, 또는 나 자신을 하찮고 더러운 존재로 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더 좋은 쪽은 자신에 대해 완전히 잊는 것이지요. 루이스는 교만을 영적인 암이라고도 규정했습니다. 그 교만이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것은 영적인 암인 교만이 우리 신앙생활 깊숙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악인 교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나쁜 다른 악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안에 교만이라는 독재 정권을 세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순결하고 절제하며 용감하게 사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습니다.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면 동상이 치료되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듯이 말이죠. 결국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을 갉아먹습니다. 루이스는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만이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암이기에 이 암덩어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라는 두 요소가 어떤 식으로든 참으로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체면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 평생 여러분을 불안하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허튼 생각에서 한순간에 벗어남으로써 한없는 안도감을 누리는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겸손해집니다. 바로 이런 순간을 주시기 위해 그는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고자 애쓰시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걸쳐입고 바보처럼 우쭐대며 돌아다니고 있는 우습고 추한 가장 무도의 의상을 벗기고자 애쓰시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자신이 우쭐대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우쭐대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겸손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이 겸손의 걸음을 내딛기 전까지는 모두가 상상 속의 하나님, 헛개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자신이 교만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에 대해 완전히 잊고 스스로 더럽고 죄인이라는 의식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때 그때서야 상상 속의 헛개비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의 주를 믿을 수 있으며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셨죠? 교만의 가장 큰 무서운 거는요, 우리가 교만을 통해서 사람 앞에도 교만한 것보다도 이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서운 세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교만의 근본 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어질고 성실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2절, 6절, 7절, 8절, 20절을 제가 연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할렐루야.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앞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이며 인간의 한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선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매순간 나를 살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에게는 후한 점수를 주고 있지만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성품과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신앙으로 훈련된 분들의 경우는 일반인들이 돈벌 수 없는 정도의 훌륭한 선함의 모델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참으로 흔치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참 귀하고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분들인지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사는데 남은 선하지 않다고 평가를 한다는 거지요. 근데요, 선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내가 나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았는가를 평가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선하십니까? 작년 한 해 살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구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진 것을, 여러분의 귀한 것을 나누었습니까? 찌끄러기 나눈 거 말고요. 나에게 필요 없는 것 나눈 것 말고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데 그래도 저 사람에게 주면 더 귀할 것 같아서 정말 아깝고 귀하지만 내가 저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눠야 되겠다고 나눈 게 얼마나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 선의 기준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참으로 어렵고 힘들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어요. 정말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더 이상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길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무릅쓰고 나누는 아름다운 삶이 있다면 우리 모두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이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 고통하는 분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속에서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진정한 행복은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눌 때 그 속에서 경험되어집니다. 이거는 나눈 분들만 알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풍성한 나눔과 풍성한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7절, 8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20절 마지막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으로 돌아오는 올 한 해 축복된 첫 발걸음, 첫 한 주 함께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마음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